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상적이고 이렇게 성숙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예루살렘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신앙의 모습은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전념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죠.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도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지 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수천 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삶만이 아니었고요, 그들은 경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것을 제 것이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았고, 서로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는 유무상통하는 이상적인 경제 공동체를 이루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예루살렘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이상적이고 완벽해 보였던 예루살렘 공동체도 여전히 한계가 있었고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도 인간적인 연약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어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인간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낙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고요, 또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는 문제를 딛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는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평신도 부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 공동체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과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이름인데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청옥, 아름답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삽비라의 삶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행동이 어땠을까요? 이들이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였던 그런 헌신의 모습처럼 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헌신하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이들의 속내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동기가 그렇게 순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일부만 헌금으로 드리고 일부는 감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부부 두 사람이 공모해서 옳지 않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였지만 실제로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요.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부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아마도 이 부부들의 마음속에 공명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시기심 같은 것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장 마지막을 살펴봤을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자신에게 밭이 있었는데 그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런 바나바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이 바나바를 향해서 위로의 아들이다 그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까? 바나바가 했던 이 행동이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큰 격려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이 모습 때문에 아마도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 부부가 좀 부럽기도 했고 시기심도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나바처럼 저렇게 해서 인정받는 위치에 서고 싶다. 교회에 좀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 부부가 바나바를 따라한 것이죠. 우리도 저렇게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상 다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드리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일부를 드리고 나머지는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을 베드로가 알아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거짓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걸 베드로가 알게 된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가 거짓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아나니아의 마음속을 베드로가 지금 꿰뚫어 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을 가로막고 지금 악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좀 여러 가지 상황들, 정황들을 좀 미루어서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상당히 많은 금액을 헌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드리는 헌신이 일반적인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실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드린 것처럼 보여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보이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걸 드려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신의 자산이 10억인데 그중에 한 1억 정도 헌금하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보는 눈이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신의 자산의 상당 부분을 헌금으로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대략 한 7억, 8억 이렇게 이제 헌금을 하고 한 2, 3억 정도 감추었겠죠.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으니까 이거 알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드렸는데 베드로가 그걸 알아챈 겁니다. 베드로가 아주 면밀하게 조사를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나니아도 뜨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헌신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 거지만 사실상은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요, 왜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결단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않았느냐? 아나니아에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땅의 소유자도 아나니아였고요. 땅을 팔고 나서 가진 돈도 역시 아나니아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자신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어떻게 헌신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롯이 아나니아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왜 올바른 헌신과 올바른 결단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재산을 헌납하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요, 스스로 자발적인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거죠. 아나니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땅의 소유자는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결단하면 됐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아나니아가 사람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내 재산을 드리면 되겠지? 그런데 다 드리려고 하니까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서 일부를 감추어도 모르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게 속이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야 했을 텐데요.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니까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때로는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위선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누군가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에도 없지만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봐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포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예배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뒷전이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잠깐 보고 그렇게 인정해 줄지 몰라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니까요, 우리의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치장하면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의도와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우리의 존재를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보였던 아나니아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나니아는 혼이 떠나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젊은 사람들이 죽은 시신을 싸고 메어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사례였기 때문에 특별한 장례의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애도하는 시간도 없었고요. 갖추어진 장례 예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장례를 치르고 아주 간단하고 신속하게 장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어요. 그의 아내였던 삽비라가 그 사실을 모르고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삽비라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듣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남편이 죽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예배 현장으로 삽비라가 들어왔고요. 베드로가 삽비라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이에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는 삽비라에게도 묻습니다. 땅 판 값이 이게 전부냐 이렇게 묻습니다. 삽비라는 예,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질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삽비라에게 신앙의 양심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삽비라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지 않느냐고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위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삽비라만큼은 깨닫고 돌이켜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 묻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한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건 우리를 꾸짖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산다는 것이죠.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조심스럽지만 영적인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이야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이게 뭔지 잘 못 깨달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신앙 양심의 가책을 잘 못 느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오해하기도 하세요. 나를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바로 서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나고 나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내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참 중요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요, 삽비라가 그 회개의 기회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그도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왜 당신 부부들 두 사람이 이렇게 악한 일을 공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면 적어도 배우자인 아내가 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서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왜 두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죠. 남편이 죽은 지 불과 3시간 만에 남편을 장례했던 사람들의 발이 그 교회의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삽비라도 역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옆에 매장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 이 페이라조,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도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부부는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하게 살아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바로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 앞에 일부의 재산을 감춘 것이 이렇게 생명을 빼앗길 만한, 죽을 만한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잘 드리지 못한 것, 분명히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죄가 정말 죽을 만큼 심각한 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무엇인가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드렸던 헌금은 사실 상당히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이 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죄였을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교회의 귀한 일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몇 억이나 되는 큰 돈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린 게 아니라 한 20-30% 정도는 사실 남겨놓고 그 나머지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이걸 보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겠다고 말씀해 놓고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신앙인의 양심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게 비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부를 드리지 않은 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그 정도 드린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헌신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당히 많은 것을 드리고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죽을 만큼 심각한 죄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결함과 순수함이 아주 높았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기준이 높았고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정도가 아주 탁월했던 공동체가 예루살렘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서는요, 아주 작은 거짓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결했고 아주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결함과 순수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냈던 거예요.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렇게 영적으로 수준이 있는 공동체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헌신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복음을 한번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헌신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동체 속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그들의 영적인 헌신과 순수함을 깨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요, 이렇게 비유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연료를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전체 연료의 최소한 10% 이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그 몇 분의 시간 동안에 비행기가 이륙하는데 전체 연료의 10분의 1 이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그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그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고요, 동시에 그 순간이 아주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비행기가 이제 막 영적인 이륙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지금 이 영적인 공동체가 날아올라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그 순간에 이런 죄악들이 예루살렘 공동체라고 하는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인 에너지가 가장 많이 필요할 때인데요, 이때 이런 모습이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악을 완전히 끊어내심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아름답게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루셨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예루살렘 공동체의 영적인 수준이 유지될 수 있고요, 그 영적인 정결함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신앙의 하향 평준화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육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학력이 하향 평준화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에 있어서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물론 교육 기회의 균등, 학력의 평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평준화를 이루어 가기는 했지만, 이런 것이 준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데 비해서 부정적인 영향도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죠. 그게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헌신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데로 놀러를 간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신하지 않는 것, 교회에 사역하지 않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주일 되기 전에 은행 가서 새돈 바꾸어서 드렸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림질이라도 해서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하면 정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가득 앉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만이 아니라 이웃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더라도 찾아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산기도 철야기도 하는 거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 3시간, 4시간씩 진행돼도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좌석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강단까지 올라와가지고요, 빽빽하게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적인 수준, 그런 헌신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기준과 수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 우린 정말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집회가 있다고 해도요, 자리가 그냥 텅텅 비어 있어요. 주일에 주일 성수 안 하는 걸 보면서도 뭐 그렇게 심각한 문제의식 느끼지 않습니다. 중직자라고 하지만 11조 안 하시는 분들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사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신앙의 양심에 가책이 되는 걸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왜 그런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됐고 그런 놀라운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헌신이 있었어요. 그 정도의 높은 영적인 수준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가셨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이렇게 점점 낮아져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느냐고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고요? 불평하고 있는 것, 이게 마땅한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저 그런 평범한 공동체에 머물러 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죄악까지도, 작은 거짓까지도 용납하지 않는 정결하고 헌신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적인 명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수준, 영적인 헌신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영적인 하향 평준화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하고요, 영적인 기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수준 높은 영적인 공동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임했고요, 그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더 순결하고 더 정직한 공동체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순결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그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졌던 위선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타협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하면 괜찮은 헌신 아닐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할 때, 하나님,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순결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빠져 있는 신앙의 하향 평준화에 하나님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정도를 높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로 괜찮다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작은 거짓도 용납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것, 주님 회개하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사람의 눈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던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 존재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믿음의 공동체,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부흥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낮아져 있지 않은지,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조그마한 거짓도 용납하지 않았던 영적인 대단한 헌신과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의 헌신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